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갑니다. 누군가를 따르고 또 누구를 리더로 삼고 사느냐는 것은 우리 인생의 형태와 목적과 그 다음에 결과를 완전히 결정해 버립니다. 누굴 따라간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를 갔을 때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굉장히 길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내비게이션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도 작동의 오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관계가 길을 그 지도가 정확하게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인데 가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 보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상한 길로 가고 없는 길로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게 뭐냐면 지도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나이가 좀 어렸거든요. 이게 좀 자존심이 있었어요. 괜한 그 쓸데없는 자존심. 그럼 어떻게 되죠? 아, 괜찮다 하고 지도를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3, 40분을 가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지도를 봤어요. 지도를 다시 보고 그 길을 따라서 정확하게 보고 이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갔던 적이 떠오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게 굉장히 그냥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선지자 기능이 있습니다. 제사장 기능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능이 망가져 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다고요? 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서 우매함을 봤다. 무엇을 봤다? 우매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누구를 의지해요? 바알을 의지하고 있어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니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있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더 강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능들이 마비돼 버리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 쓰시는 겁니다.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민망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리더들이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한 가지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은 원래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적용되는 한 가지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머리에 대한 것이에요. 머리, 근본에 대한 것이에요. 이 부분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됨을 세우고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잠깐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신 것은 교회에 뭐로 주셨다고요? 머리로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본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 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말과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신비로운 한 가지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보세요.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 남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자,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된다는 의미를 딱 이야기하실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어디에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 지점에 그 리더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순종해라, 내가 왕이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굉장히 책임감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자는 하나님께 세우신 한 가지 시스템 안에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걸 따르는 그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머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당연히 모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왜 가장의 말에 여자가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그 말을 들으면 어디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선지자를 두신 것이고요. 제사장을 두신 것이고 왕을 두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기능들이 다 망가진 것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이 기능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분들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그 기능을 회복하는 자로서 그 가정에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능들이 다 망가지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능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 기능이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답게 거기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고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한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깐 우리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그리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의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떼를 잘못 이끌고 있으니 양떼의 그 이끄는 걸 다 이렇게 패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우리로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하지 않고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그 양이 안식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오늘도 이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목적을 이루셔야 되고 안 되니까 지금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이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하시기로. 그리고 이 새롭게 하시기로 결정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소망처럼 들리고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너무 큰 은혜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 있는 것은 너무 은혜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다 망가져 버렸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니 결국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왕을 일으키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하던 이 시대는 이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왕의 통치는 이미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마음 먹고 결정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토록 원했던 제사장적 기능과 선지자적 기능과 왕의 기능이 다 망가져 버렸는데 이제는 한 왕을 세워서 그 기능을 온전케 하신데 그 온전케 하심이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소망을 갖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에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이사야 3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2절. 없나요? 2절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많은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 왕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왕 안에 가서 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풍이 불 때 피할 곳이 거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강풍이 또 예상치 못한 폭우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풍파와 가정의 폭우, 그리고 이 질병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를 덮쳐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서로 같이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어려운 우리 육체적 연약함을 지니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그 강풍 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그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폭우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에는 때로는 시험과 학교 생활이 또 친구 관계가 광풍일 수 있죠. 청년들에게는 직장난과 결혼난이 광풍일 수 있죠. 가정에는 부부간의 갈등이 폭우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흔들림이 또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피할 곳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만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그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통치가 일어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주시는 왕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33장 이사야 3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절기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정적인 장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은 많은 여러 가지 회파도 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예루살렘은 저는 다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안정된 처소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 것이에요. 이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그럼 너희는 이 안정감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제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통치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이 통치 안으로 들어갈 전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 무엇이다? 율법,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 들은 것이 내 오늘 기억과 내 정서와 내 생각 안에 왜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온전한 조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의 조건은 맞습니다. 때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 피할 수도 없고요, 안정감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들은 말씀을 내가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을 하면 주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가운데 오는 복은 무엇입니까? 안정감인 것이에요.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것이,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이 기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왕의 통치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통치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 주시고, 이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오늘도 안정감과 그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